가려나도 마스크를 벗고 하면 얼마나 더 은혜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MR이 아니고 또 우리 수빈이가 또 반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해서 MR인 줄 아셨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청년에게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사람이 글로 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되는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전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그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것을 듣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데 가까이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점 주시되 떡을 빼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 함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 누가복음 묵상을 마감하고 구약성경 출애굽기 큐티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의 대의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성경을 보면 너무 조용합니다.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주님이 좀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제 마음 같아서는 좀 주님이 빌라도에게도 좀 한번 나타나 주시고요. 아무 때나 나타나시면 안 되고 자고 있을 때 나타나셔야 되죠. 자고 있을 때 얼굴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다가 깜짝 놀라서 깨면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굉장히 좀 통쾌하고 그렇죠? 제사장들도 그냥 한 번씩 주님이 뒤통수 한 번씩 좀 때려주시고 이러셨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이 전혀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은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임재와 강림은 한참 뒤로 미뤄놓으시고 주님은 조용히 부활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만 함께 시간을 가지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만 승천하십니다. 결국 주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3년 반가량의 제자 훈련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다시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지상에서의 그 마지막 40일을 오로지 말씀 사역에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나 뭐라고 했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쪽에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로 9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결국 이 빈 무덤에 나타난 천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제야 저희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엠마오 마을로 향하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건입니다. 이 두 사람은 12제자 중에서 두 사람은 아닌 것 같지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물론 이제 제일 가까이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이 부활의 최초의 증인들이 되었던 여러 여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위하여 파송하실 때 보면 약 7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 정도가 목격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3년 반 목회하시면서 수가 500명을 넘지 않은 거죠. 오늘날 주님이 만약 목회를 하셨으면 대형 교회나 초대형 교회를 담임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리고 그 500명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120명이 남아요. 그래서 그 500명도 사실은 코어 멤버는 120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120명이 아마도 예수님의 12사도를 포함하여 주님이 남기신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심히 난망하여 마음의 큰 절망 속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고향을 향해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이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나중에 저녁 먹을 때까지 그 몇 시간 동안 깜깜하게 정말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같이 가는 거죠. 자,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니,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는가? 이상하지요. 왜 제자들의 눈이 이렇게 닫혀졌을까요? 21절의 이들의 고백처럼 이 제자들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확신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가장 치욕스럽고도 처참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연히 이분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르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부흥을 이끄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에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라 기록된 높은 나무에 매달려 부끄럽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던 모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소망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자 마음 중심을 깊은 슬픔과 절망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깊은 침체에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죠. 지금 이 두 사람도 똑같이 바로 옆에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지금 본인들의 입으로도 이야기하죠. 또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으로 달려가 그곳이 텅 비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다시 사신 이 부활과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이 더 혼란스러운 지경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두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자,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 제자들의 혼란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에 대하여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분명히 이들은 구약의 율법, 시편, 선지서 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시게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예언들이 명명백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메시아의 십자가가 그토록 낯선 것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지독한 성경 편식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를 꼼꼼하게 읽으며 말씀 전체를 찬찬히 살피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익숙하고 자주 듣게 되는 말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위 은혜가 되는 말씀들만 위주로 성경을 늘 편식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접하고 듣고 알고 있는 내용,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고 성경을 읽다가 조금 낯설고 힘들고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그래서 성경 읽기 하다가 이제 출애굽기 정도까지는 좀 재밌게 가는데 뒤에 가면 이제 상막 거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패스, 레위기도 패스, 저 뒤에 또 예언서 가면 패스, 그렇죠?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예, 다 계속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에스겔 가가지고 또 뭐 성전 이야기 나오면 또 패스. 예.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책들이 많아요.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책과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 문제가 극복이 되는가? 오래 다닐수록 오히려 더 편식이 심해지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편식하게 된 데에는 물론 저와 같은 설교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설교자가 성경 전체를 다 자세히 배워서 알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대학원 3년 그 과정이 성경 전체를 공부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계속 연구해야 되는가, 어떻게 자료를 찾고 어떤 책들을 참고로 삼아야 되고, 그래서 어찌하면 계속 스스로 혼자서 성경과 신학을 끊임없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가, 공부하는 요령을 조금 배우다가 신학대학원 과정이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 성경 전체를 설교하면서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목회자 자신이 계속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저에게도 가장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뭐냐면 제 자신에게 익숙하고 그래도 좀 더 친숙하고 편안한 말씀으로 설교하고 싶은, 예.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뿌리치기가 제일 어려운 대목이에요. 저도 지난 5년여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볼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은 이 매일 성경 차례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 전부를 다 설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조금 친숙했던 그런 본문이 있으면 그래도 나은데 저도 제대로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그런 대목이 나오면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저도 어려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앉아서 듣고 계시기가 쉽지만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시간을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성경을 설교한다는 것은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듣고 계시지만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제 아내가 주일날 집에 가면 오늘도 수고 많았다고 굉장히 저를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듣는 분들이 더 힘드셨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딱딱한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드시기에 편하고 쉽고 좋은 달달한 그런 거를 제가 먹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게 씹어서 삼켜야 되는 그 단단한 음식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지난 5년간 참고 들어주셔서 그래도 제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재미있게 해주십시오. 성경은 너무 힘들어서 딱딱해서 못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고 일어나셔서 데모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귀 기울여 주시니 제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년 지나서 이제 6년째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한번 살폈습니다. 예. 새벽에는 매일 성경을 따라 그날 본문을 살펴가며 수요일, 금요일, 주일에는 그 본문 중에서 좀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깊이 다뤄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5년간 66권 전체를 다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예. 예배를 가급적 안 빠지고 5년간 성실하게 출석을 잘 하신 분들은 성경 66권 전부를 한 책도 빠뜨리지 않고 주일날만 오신 분들이라고 해도 적어도 최소한 한 권당 한 번 이상의 설교는 다 적어도 들으신 거죠. 저도 전에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는 설교하는 기회가 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예, 이렇게 성경 전체를 설교해 나갈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순서를 따라서 성경 전부를 우리가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로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렇게 성경 전체를 설교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 온갖 사역들을 하는 교회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른 거는 하지 말고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쭉 살펴가면서 그 가운데 깨달아진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성숙해보자. 우리 교회는 오직 이거 한 가지에 좀 집중하자. 이 꿈과 이 비전과 이 목표를 가지고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6년째 접어드는 올해부터 지난 2달간 우리가 2-3달간 누가복음을 살폈는데 예, 이제 2번째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본문을 충실하게 묵상하시면 앞으로 5년 뒤에는 66권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고 큐티하실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지난 5년간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못하셨다면 올해 누가복음 못하는 내가 열심히 하리라. 근데 벌써 3달이 휙 지나가고 출애굽기죠 벌써? 그럼 이 출애굽기부터 여러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제 5년, 6년 뒤에 출애굽기가 딱 돌아오면 한 바퀴 돌았구나. 66권 전체를 다 살펴봤구나. 묵상했구나. 예. 여러분 이렇게 성경 전부, 성경 전체를 빠짐없이 살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지금 집중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2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 함께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지금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내용,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전체, 그 전부를 통해 메시아가 십자가 순환을 겪어야만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늘 자기네들이 원하는 말씀만 취해다가 그 말씀만 그들이 선택해서 그 말씀만 자신들이 인용하고 그 말씀만 묵상하고 그 말씀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성경 가운데 들어있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중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순환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실망하고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든 율법과 시편, 모든 선지서의 말씀, 이 성경 전체를 찬찬히 들여다보며 오실 메시아가 겪게 될 고통에 대하여 말씀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하여 지나치게 편식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만 붙들고 있으니 저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거죠. 제자들이 쫓아간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경적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 모든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진정한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 두 제자도 성경이 가리킨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말하는 내 뜻대로 만들어 놓은 그 메시아에 관한 상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 그 메시아가 없어져 버리자 충격과 절망에서 지금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곁에 오셔서 옆에 같이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지금 몰라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말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 내 소원만 성취해주고 내 욕심 이루어주는 그런 예수님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내 옆에 와 함께 하시고 내 눈이 세상 욕심과 탐욕에 가려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정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살펴가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을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닮기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해 가실 때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생하고 더 깊게 알게 되고 만나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고향으로 향하는 이 두 제자에게 모든 성경 가운데 저들이 쏙 빼놓고 또 빠뜨린 줄도 모르고 있던 그 메시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모든 예언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하나 다시 인용해 가시며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같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 이제 주님이 감사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빵을 떼어 저들에게 주실 때 비로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자, 30절, 31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면 제자들이 이때까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눈이 침침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건가요? 우리도 너무 배고프면 이 시야가 흐려지죠. 그래서 이제 밥을 탁 먹으면 아이고 눈이 밝아졌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그 살과 몸을 찢어주시는, 당신 자신을 깨트리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뜻이 담겨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성만찬을 했지만 제가 하늘비전 교회에서 성만찬을 집례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참 이렇게 뭉클뭉클 감격이 되곤 하는 것은 그 빵을 이렇게 깨트려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 나눠드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빵 껍질만 이렇게 남아요. 그 모습이 꼭 예수님 모습같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다 떼어주시고 남김없이 그 피와 살과 그 모든 것을, 그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그 텅 빈 빈털터리가 된 것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가. 제가 성만찬을 집례할 때마다 그게 참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감격이 됩니다. 이 식사 전에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그 십자가의 그 순환이라고 하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다시 보도록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십자가의 순환, 메시아의 죽음을 암시하는 빵을 떼어주시는 이 대목에서 드디어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메시아가 이걸 위해 오셨구나. 드디어 영적인 눈이 환히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제야 곁에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떠져야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장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머무신 이유도 바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띄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 핵심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시각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거죠. 이들이 식사를 하다가 빵을 떼어주시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는데, 그러자마자 또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아마 남은 시간이 40일밖에 없어서 너무 바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때 보면 그냥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향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방향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한 번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제 모든 제자들이 거의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히신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몸, 영화로운 완전하고 완벽한 몸을 지금 입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손과 발에 있었던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없어져야죠. 사라져야 완전하고 완벽한 부활의 몸이죠. 근데 왜 그 상처가 남아있죠? 부활하신 몸인데? 도마 때문에요.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아직 이분이 진짜 주님이신지 무슨 유령인지, 아마 그래서 내가 진짜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 예수가 살아난 부활한 바로 그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상처가 남아있는 걸까요? 그러면 확인해 주시고 또 상 없어져야죠. 근데 계속 남아있어요. 이 상처는 아마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가운데 승리자로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 요한이 볼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승리하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모습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다 불러선 성도들이 찬양하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 그렇죠? 심지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벌어질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무슨 잔치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분명 깊으신 뜻이 있으시겠죠.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으신 주님의 손과 발에 남아있는 상처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 모순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승리와 십자가의 상처와 아픔, 그 처참하고 부끄러운 실패가 어떻게 이것이 같습니까? 완전히 상반되는 완벽한 극과 극이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체의 그 영광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그 십자가의 상처, 그 못 박히신 흔적을 통해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와 영광은 하나다. 십자가와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다. 십자가가 곧 승리요, 십자가만이 영광이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승리도 없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십자가를 우리들이 진다면 그것은 곧 승리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그 십자가는 영광으로 통하는 문이요, 십자가야말로 승리로 향하는 촉경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든 제자들을 다시 한번 모든 성경 전체로 이끄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뒤쪽이죠. 44절과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철저히 자기 위주로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편식하면서 내 욕심과 세상 야망을 이루기 위해 성경 구절들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다가 마음대로 짜집기를 하면서 실은 성경을 모르던 제자들이었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우리랑 똑같은 성경 갖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신천지 병 따로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경이에요. 근데 왜 이단으로 가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다 골라서 뽑아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전혀 새로운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것만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 그것만 계속 묵상하는 거. 그러면 이단으로 갑니다. 멸망으로 심판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모르고 딱딱해도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함께 살펴봐야 이 성경은 저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나, 저 성경은 이 성경에서 또 어떻게 해석해주고 있나,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성경 전부를,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자.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심한 부작용, 크나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의 눈을 열어 주님은 성경을 제대로 보게 하십니다. 비로소 제자들에게 성경을 보는 바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올바른 영적 시각은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버리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과 죽음으로 그 부활의 관점에서 모든 성경을 살피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메시아,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4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다 함께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 여러분, 모든 성경을 여는 키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유대인들처럼 이거는 고난은, 이거는 아픔은, 고통은, 이거는 내가 원치 않는 거니까 이걸 아예 빼버리고 도외시하고 제외시켜버리고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한 욕심만 갖고 우리가 성경을 대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 닫혀있는 책으로 남아있게 될 거죠. 우리가 만약 그런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이용의 대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다른 우상들이 뭐가 다릅니까? 구약 성경에 그토록 우려하셨던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타락한 영성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경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로 영광과 승리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변화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영광과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서 십자가를 지는 순종, 십자가의 희생, 여러분, 십자가의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이거를 안 넘어가고 계산만 계속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행자매 찬양에서 이제는 내가 없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우리는 그렇게 머리에만 정리해놓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안 죽겠다고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안 지면 편한가요? 십자가 안 지면 편안한가요? 그러면 십자가 뒤에 오는 반드시 십자가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님이 갚아주시는 부활, 영광, 승리, 하나님의 평강, 진정한 평안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한해비전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혹시 이제까지 그 기회를 여러 번 놓치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리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리라. 내가 순종함으로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을 해야만 되고 내가 죽어야만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뿌리치지 말고 오히려 택하십시오. 그 선택을 하십시오. 그 결정을 내리세요.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영광과 승리로 평안으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열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성경을 여는 열쇠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여는 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뜨겁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뜨거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속에서 그냥 막 불이 활활 타오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구속이 성취되며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다시 선포해 주시자 성경 전체에서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인용하여 제자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실 때 꺼져가는 불과 같았던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다시 활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절망의 마음 상태로 침통한 얼굴을 하고 낙창하던
이 두 사람이 33절에 보시면 그 시로 곧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 그 무서운 예루살렘. 그들이 절망하고 우울에 빠져있고 침체와 낭망으로 떨어져 있던 그곳으로 다시금 마음 중심의 공기가, 분위기가 싹 달라졌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과 의지와 의욕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당도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벌써 나타나셨다고 하는 다른 소식들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듯 불일듯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빵을 떼어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볼 수 있었다. 이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벌써 마음 중심이 뜨거운 은혜로 충만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들은 이제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그들을 덮쳐오고 이제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비전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전체가 이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열쇠, 하나님이 활짝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증인, 생명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